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르지 않고 우리를 율법의 육구가 모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내용의 핵심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것을 용서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기준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믿고 싶은 말이면서도 믿기 힘든 말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나온 영화고요. 전도연 씨와 또 송강호 씨가 주연으로 했던 영화 아십니까? 미량? 아십니까? 네. 주인공으로 나오는 전도연 씨가 맡았던 역할이 신혜라는 역할입니다. 이 신혜라는 여자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있어 보이게 살아가려고 사람들에게, 그 동네 주민들에게 땅을 보러 왔다, 또 땅을 살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한 사람이 이 여자가 돈이 많은 줄 알고 그 여자의 아들을, 신혜라는 여자의 아들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은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민들의 권유로 신혜라는 이 주인공 전도연 씨는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슬픔을 이겨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납치범을 용서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교도소에서 만난 범인, 그 범인을 용서해 주러 갔는데 그 범인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혜라는 그 아들을 죽인 그 여자를 향하여서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 신혜라는 여자의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너무 당당하고 또 너무 자신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 살인범의 죄는 정말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세상의 시선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알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와 무관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늘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자신, 나의 삶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띄워주시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 힘든 시간 다음에 사도 바울은 180도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떨 만큼 무서웠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저러는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두려울 만큼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따른대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육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 올 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혼자서 싸우고 혼자서 견뎌내고 혼자서 씨름해야 된다는 그 괴리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제외한다면 그러면 일주일 중에 몇 시간, 얼마만큼 영적인 시간을, 나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챙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현 주소일 텐데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힘이 납니다. 으쌰으쌰 잘해보자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보겠다 결단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어지는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면서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헤어지면서부터 우리들은 그 동력을 잃어간다는 게 현실인 것이죠. 마음에서 멀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게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현 주소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인데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탈을 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인데 교회 올 때만 신앙의 탈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나는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적어도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그러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고뇌와 갈등을 하고 있을 것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싸움을, 죄와의 싸움을, 신앙적인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죄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삶과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다라는 것이죠. 영화의 제목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범죄가 아니라 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내는, 살아내는 그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문장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사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 죽음에 이른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입게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게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적용되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응당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법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고,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이 땅의 육신,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물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까지도 있는데, 왜 그것은 생각에서 멈춰버리고 우리들은 죄의 현장 가운데 노출되고 죄는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인가요? 구원받는 방법,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머리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만 있는 지식,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고 함께 살지는 않아서 그런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죄와 끊고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걸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 로마서 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는 것, 그리고 죄를 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가지고 조정하고 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나의 모든 인생의 운전대와 방향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께 맡겨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한 문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들과 다른 건 우리들에게는 믿음과 행함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의 시선이 생겨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일주일은 내가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하면 모든 게 용서받는다라고 살아가고 또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들에게는 영향력이 없고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파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날짜, 구원의 확신 가진 것만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억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에 따르는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으로만,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나를 이끌게 하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성령이 나를 이끌게 하라.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기도하는 자리를 늘 찾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문제가 닥칠 때,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의 전쟁, 싸움에서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령님이 싫어하는 죄와 끊어져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읊어내는 것으로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믿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성경에서는 9가지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우리들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이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삶의 현장 가운데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중에 하나의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아멘.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삶 속에서, 육체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들, 탐심들, 그것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내가 내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것을 절제하겠다, 그것을 다스리겠다, 주님 이것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한마디로 사랑이 있는 자, 그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욕망을 내려놓은 자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것들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때로는 져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17절 말씀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 중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이죠. 성령의 열매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비교하면 다 대비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먹고 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순간의 기쁨과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삶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내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점검해야 되는 신앙인의 잣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 그 자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가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러면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불편하죠. 세상의 법과 부딪히죠.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과 대비되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 없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신앙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다시 죄의 사망의 법에 속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신앙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내 삶의 실패를 통해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만 한번 도와주세요 하면 모든 게 끝나고 성령님이 다 도와주시나요?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짐하고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리려고 때로는 나의 즐거움까지도 포기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다고,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다고 포기해버린다면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사망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10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눈물나게 치열하게 죄와 싸워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안 될 때마다 얼마나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까?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이제 나는 안 된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성경에서 이미 말한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신앙은 노력과 결단과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거짓된 행동을 하고 보이려고 행동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쇼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보여지는 행동은 이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이 서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내는, 성공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찬양이 우리들의 가슴을 두드리며 울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편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세상 가운데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여러분의 삶의 노래로 고백하며 노래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